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죠. 이 악한 마귀는 네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쉬운 길로 가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하고 너를 신처럼 떠받들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테니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관계없는 말씀을 꺼내서 너의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사욕을 위한, 자기 과시욕을 위한 그런 이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바로 그런 헛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자, 그러면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사망과 그리고 이제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와 참된 행복과 번영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읽은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펴서 읽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맡은 자는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안식일 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 안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들이 있죠. 그 안식일 날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이 성경을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글이, 이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쫙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 귀에 그대로 응하여졌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증언하고라는 말은 칭찬하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들으니까 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쫙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이야, 메시아의, 야,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선포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근데 넌 누구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의 강론과, 이야, 과연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왜냐하면 이 나사렛 이 사람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그 이적과 능력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으로 잠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그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네가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당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야, 반드시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너 자신부터 도울 수가 있어야지. 네가 의사라면 너 자신부터 고쳐야지 되는 것이지. 그리고서 남을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보시오. 당신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랬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반열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고향에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봤다 이거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 어릴 때 너 뛰어다닐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게 탁월한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 나타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탁월성을 애써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수준으로 그냥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네.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죠. 하늘의 문이 닫혔고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이제 잘 모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과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부들이. 그런데 엘리야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페니키아,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시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라는 곳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렙다라는 옛명은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나오죠. 자, 같은 지역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가 보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 갔더니 마침 이제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죠. 마침 이제 통 속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그거를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지. 엘리야 선지자 그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양심도 없지. 이제 그거 먹고 죽을 판인데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이거를 하나 해서 먹고 부쳐서 그냥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다니. 아무리 선지자라 그래도 참 염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이거 먹고 죽구나 안 먹고 죽구나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이 통 속에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요, 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 통을 털면은 또 있고 계속 있는 거야. 그만큼이 털면 또 있고 털면 또 있고 또 기름도 계속 나오고. 이야,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위대한 선지자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다? 시돈 사람 사렙다의 그 과부였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 나사렛에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열이 이제 이만큼 올라왔겠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를 또 드는 거야.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옛날 번역하면 문둥병자라. 많은 그런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오직 누구였는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저 북쪽에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과 많은 싸움이 있었죠. 적대적인 그런 적국의 나라의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아유, 우리나라로 가면은 거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보물을 가득 싣고서 이제 찾아온 거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도 안 보고서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뭐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함께 왔던 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순종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7번 목욕을 딱 하고 났는데 7번째 딱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뽀송뽀송하게 돼서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난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가 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과 함께 신전에 가서 이렇게 왕을 모시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적대국이었던 북쪽에 완전히 아람 나라 이방인인 그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음을 입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쫙 상승해서 이제는 폭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이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어렸을 때 우리가 당신 다 봤어. 꼬마 때부터 뛰어다니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메시아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2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화가 나서 밑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 마을이 건설될 때 이런 산입니다. 산.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이 지역이 지대가 높아요. 해발 600, 7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개발될 때 이런 산이 있었던 거죠. 그 산 낭떠러지 쪽으로 끌고 가갖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나사렛 그 낭떠러지입니다. 실제 위에 그림이 여기서 밀어갖고 그냥 밑으로 확 떨어뜨려 죽이려고. 왜 그래요? 미워가지고 시기하심, 시기 질투로 자기들에게 그런 말 했다고. 이방인은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예수님이 질책하니까 화가 나갖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끌고서 그냥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버리려고 딱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여기서 죽으시면 안 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서 싹 가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순간 예수님이 딱 뒤돌아서 그냥 중간으로 탁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 싹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가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주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한 구약의 말씀에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동네로 내려오셨다고 했죠. 가버나움 동네는 나사렛에서부터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제 소문이 났을 때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이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래서 많은 이제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냐면 지중해가 나와요. 지중해 쪽에서부터 해서 쭉 이쪽 가버나움 쪽으로 지나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다메섹을 통해서 더 올라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 바벨론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세관.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그 가버나움의 세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랍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잘 아시죠.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탁 꿰뚫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해석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꽉 질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를 내버려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를 방해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있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뒤에 이어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어요. 꾸짖었어. 꾸짖는 건 뭡니까? 꾸짖다는 것은 나무라고 혼내는 거예요. 나무라고 혼내는. 그 귀신한테 그러는 그 사람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어디서 이 더러운 귀신이 마구 떠드느냐.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귀신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서 탁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다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귀신이 즉시 도망가게 된 거죠. 떠나가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착 떠나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에서는 왜 그러한 권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 어쩌고 그런 말 안 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은 뭐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그렇죠?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막 밀치고 막 때리고 막 꼬집는 사람도 있었겠지, 막 꼬집고 막 밀면서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야, 무슨 나쁜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말을 했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해놓고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학교도 안 나왔다는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어? 학교도 안 나왔어. 선지자 학교도 안 나왔고 무슨 바리새 랍비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째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였죠.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자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예,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나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장모께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열병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막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막 열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죠. 합병증이 오고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9절에 꾸짖었다.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었다. 참 특이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꾸짖다, 나무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이 악한 병은 이 열병을 꾸짖으면서 쫓아버렸죠.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장모가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까 안식일 날 가서 오전에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죽이려고 해갖고 막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하루의 일과가 엄청 바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저녁이 된 거지.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일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거예요. 안수.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냥 손 공중에다 이렇게 하고서 다 나아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확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일일이 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을 다 얹으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 손을 탁 얹으셔서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야, 그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낫게 됐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악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더 떠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무슨 소문, 저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소문을 내준다고 그래서 뭐 좋을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날이 밝음에 저녁 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늦은 밤까지 많은 사람을 몇 명이나 왔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도 조금 주무시고 날이 밝으니까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겁니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들이 확 이렇게 쏟아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나가고 또 채워지고 흘러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막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해. 피곤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에너지의 충만함을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1시간이라도 조용한 데서 산에 가든지 조용한 데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거야. 어우,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마을에 계속 있어 주세요. 계속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막 이렇게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붙잡아 들려고 하는 또 요런 또 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속성. 주님은 이 한 마을에만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마을로 다녀야 됩니다. 갈릴리만 해도, 갈릴리 지역만 해도 200개가 넘는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마을 인구는 한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500 곱하기 200을 하면 이 갈릴리 지역 전체 인구는 15만 명에서 17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다른 마을들, 그래서 갈릴리 지역 회당이 여러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회당들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대충 한 군데 가고 또 건너뛰어서 또 다른 더 큰 동네로 가서 거기서 또 조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동네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이제 이게 1차 갈릴리 사역인데 4개월 정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그리고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금식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5명의 제자를 만나서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8개월 정도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오는 동안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1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4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의 사역이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여러 동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통해서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촥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을 한 곳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지역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갈릴리 1차, 2차, 3차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돈 지역에도 예수님이 갑니다. 도로와 시돈. 그 시돈 지역에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시돈의 사렙다 과부가 복음을 받아들고 선지자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돈 지역에 갑니다. 시돈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바로 그 시돈 지역. 도로와 시돈.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다고 그랬죠. 그랬더니만은 개들한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두로 시돈에 있는 수로보니게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의 이방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은 그냥 어느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그들의 권세로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누구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메시아로서 자기의 거룩한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인정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의 이 몸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남을 도와주며 구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의로움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되고 행복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